옆 사람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뵙게 되니 하나님 앞에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고 기쁨이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한 답을 찾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들이 6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재물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염려, 7장 1절부터는 비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데 세 가지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재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또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먼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영어의 경제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이코노믹이라는 거죠. 이코노믹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이 헬라어 오이코미아에서 나온 거예요. 이 헬라어 오이코미아는요, 무슨 뜻이냐면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경륜.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9번 사용되고요. 또 에베소서에서만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경륜이라는 것, 오이코미아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경륜은 뭐냐면 청지기가 집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관리하시고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이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경영, 모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재물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경험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여기 이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많이 없으시겠죠.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전쟁을 경험한 나라 얼마나 참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제 전쟁을 6.25가 일어난 지 70년이 되어가는데, 넘었는데, 이렇게 경제 발전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의료보험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요즘 정말 찾기 힘들어요. 옛날만 해도 우리가 얼마 전이죠.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보릿고기라고 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삶아 먹고요.
풀을 뜯어다 먹고요. 죽을 끓여. 그러는 나라였어요. 그랬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강대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미국 달러를 보면요. 미국 지폐 달러 1달러의 이 뒷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In we got toast. 그렇게 써 있어요. 달러예요. 좀 놀랍잖아요,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그 1달러에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신이 뭡니까? 시작이 뭐예요?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돈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돈을 만드시고 이끌어가시고 운영해 가시는 모든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 주의 손에. 이 경제를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경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 주실 때 우리가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며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여러분 땅에 쌓아두는 건 알겠는데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뭐예요?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건 알겠는데 하늘에 어떻게 쌓아둘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땅에 쌓아둔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왜 쌓아둘까요? 왜 돈을 여러분 계속 저축하고 옛날 어머니들은 진짜 아끼셨잖아요. 금검전략 아끼셨어요. 아끼셔갖고 요즘 저축해서 되지 않잖아요. 제로금리 시대에 무슨 금리가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다 어떻게든 통장 그거 찍어주는 맛에 왜? 그렇게 모아두면 그렇게 모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돈이 우리를 안정하게 할 수 있다. 재물이 나를 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잖아요. 나이 되면 이제 50 넘고 그러면 노후 준비라는 게 뭐예요? 노후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뭐니 해도 뭐가? 머니가 있어요. 그래야 걱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노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나를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돈이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누구도 날 무시할 수 없어요.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10명이 다 있는데 얘네들이 분명히 나한테 잘 못할 걸 아니까 옛날 얘기죠. 옛날에 그러면 통장을 다 보여주면서 야, 이 통장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가겠니? 나 다 이 통장 며느리한테 줄 건데 나한테 제일 잘하는 며느리.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그렇게 잘해. 어머니 그러면서 근데 달랑 어머니 가시고 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 탁 들어있다고. 우스갯소리지만 뭐야? 돈의 힘이라는 거. 이만큼 있으니까 잘 보죠. 요즘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은 자녀들한테도 대접 못 받아요.
왜? 돈의 힘이야, 힘.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까요? 영원한 힘과 능력. 이번에 머지 포인트인가 그때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 머지 포인트가 대형 마트에서 10%, 20%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몇 천만 원씩 샀는데 그게 지금 쓸모없이 된 거예요. 응? 난리가 났어요. 거기 본사에 몇천 명이 찾아가서 줄 서서 난리가 났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돈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몇천만 원 들어있는데 탁 머지 포인트를 탁 썼더니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승인이 취소되는 거 안 되는 거 거절이 나오는 거. 얼마나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 돈을 땅에 세이브해두는 게 왜요? 사실은 그게 날 지켜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그러자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더 크게 져야 됩니다. 곡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다 거기에 쌓아두리라. 자,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충분히 쌓아뒀으니까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좋다. 걱정 없다. 나는 이제 내일이 보장되겠다. 이렇게 쌓여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요, 재물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굳건히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재물이 그를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돈 있으면요, 요즘은 돈 있으면 누구한테 뜯겨요? 자식에게 뜯겨요. 다 뜯어요. 자식들이 돈 모아두면 다 뜯어요. 그 돈 있으면 누가 이렇게 돈 냄새 제일 잘 맡아요? 사기꾼들이 돈 냄새. 사기꾼들은 어떻게 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한테, 시골의 할머니들 전화 걸어갖고 보이스피싱하면 지금 다른 데 돈을 들고 안 되고 냉장고 안에만 돈을 넣어야 된다. 그 말을 또 믿어. 할머니. 그래야지. 지금 이게 안 그러면 다 날아가니까 막 겁주니까 할머니도 냉장고에 그냥 돈을 넣어. 그럼 잠깐 나갔다면 어떡해? 그거 없어져 있는 거야.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몰라. 돈이 내 통장에 툭툭 들어오면 어디서 냄새를 맡았는지 사기꾼들이 꼬이기 있어요.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다 뜯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요, 모으는 게 힘이 아니에요. 돈 많이 모아놓은 게 힘이 아니라, 돈은 뭐가 있나? 돈은 쓰는 게 힘이에요. 돈 쓰면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돈 관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모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보니까, 광원산업 회장이신 이수영 회장님이라고, 그 부동산 기업 있잖아요. 광원산업이라고. 86세 이수영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카이스트에 766억을 기부했어요. 이야, 별로 안 놀라네요. 여러분. 더 많이 하실 거면. 나중에. 대단하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기부했대요. 근데 제 유튜브 보니까 이제 무슨 쇼프로에 나와서 그분이 하는 인터뷰였는데,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큰 기부를 하게 된 이유가 자기는 정말 없이 살아요. 그분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셔가지고
6.25도 겪으셨고요. 6.25 겪은 다음에 얼마나 못 살았냐면 정말 그랬대요. 풀뿌리 그리고 나무 껍질 삶아 먹던 시대가 있었다. 우리 지금 상상도 안 되죠. 햇밥. 밥 없으면 요즘에도 그래. 밥 없으면 밥 없어요. 햇밥 먹으면 되지. 요즘 밥을 요즘 굶는 애들이 없잖아요. 당시에 그랬대요. 껍질. 나무 껍질을 살면서 먹어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어머니가 조금 부유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서 가마솥을 문 앞에다 걸어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감자, 또 된장, 쌀 이렇게 섞어갖고 그걸 이렇게 끓이신대요. 죽처럼 그걸 끓이죠. 끓이면 그 냄새가 구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그죠? 그럼 어머니가 기쁘게 그 사람들에게 한 접시씩 한 접시를 다 나눠줘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시영 회장님 바로 저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만 배부르게 먹고 나만 잘 사는 내 거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내가 돈을 벌면 모든 돈을 다 이렇게 함께하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품었던 마음을 실천하십니다. 제가 이수영 회장님 영상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는 분명히 성경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뭘 어떻게 해야지 하늘에 쌓아둘까요? 그건 잘 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쓰는 건지 아세요? 두 가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물질을 쓸 줄 알아요.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쓸 줄 알아요.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쓰는 것이 하나님 거예요. 사람들에게도요, 보면요, 누가 교회 집에 가면요, 제가 신방 가고 타워팰리스에 사는 집도 신방 가봤어요. 당시에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죠. 타워팰리스에. 그런데 그렇게 타워팰리스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잘 섬기고 이웃과 다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교회 다닌다고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쓸 줄 아는 그것만 하나님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개념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간에 바르게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의 물질과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우리 왜? 관계를 위해서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누가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장 제목이 벌써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불의한 청지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소문에 듣자 하니까 아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어서 주인이 너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 해고야. 하고 해고 통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내가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데 어떡하지 이거?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요. 기름 100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모아요. 다 오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증서대로 기름 100마리라 그러면 이거 50석으로 바꿔줄게. 50만. 기름 50마리로 바꿔.
지 마음대로 주인 거를 그렇게 하는 거야. 탕감해서. 이거 이렇게 해줄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 야,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 탕감받은 사람이죠. 또, 밀100석을 갖고 있으면, 야, 요거 고쳐. 80석으로 바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러? 자,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그럼 주인에게 심판을 받아야죠. 이거는 처벌감이죠. 이거는 범죄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뭐예요? 횡령이고 배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돈도 아니고. 그런데 그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이 뭐라뇨? 칭찬해요. 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지혜롭다. 뭘 칭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쁘게 범죄한 걸 칭찬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즉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건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관계를 좋게 하는데 만드는 그것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재물을 사용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재물을 여러분 돈을, 물질을 사용할 줄 몰라요. 우리는 모으는 데만 모으지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의 목적을 알아요. 물질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만나라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 주시는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외에 더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돕고, 이게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 형제들, 이웃들 돌아보는. 여러분, 물질 가지고 돈이 있으면 알아요. 그 사람에게 좁으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억을 좁으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10억을 줘도 안 흔들리고 100억을 줘도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맡길 만한 자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그게 물질을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아지고 더 부해지고 복을 받아서 잘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과 이 물질을 통해 관계가 더 가까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생기면서 내가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 내가 지금 물질을 잘못 쓰고 있다. 또 내가 이 물질 때문에 내 이웃들과 형제들과 관계가 어때요? 좋아져요. 근데 돈이 생기면 형제끼리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 돈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요. 아니, 그 로또 당첨된 거, 그게 뭐 중요해. 로또 당첨됐다고 이혼하는 커플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다 깨지죠. 사실 실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물질을 잘 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잘 쓰고 있느냐,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물질을 줘보면요, 물질 갖고 있는 물질로요, 여러분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다 끊기면 여러분 잘못 산 거거든요. 그 물질. 내가 돈 있으면서 인색해졌다는 소리 듣고요, 돈 있으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옛날 알던 사람들과 돈 벌었더니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 물질을 잘못 살고 있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복을 받았더니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아.
매일매일 현찰 세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사업하는 게 너무 돈 들어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좋은 관계를 위해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 건설업을 크게 하세요. 건설업을 잘하세요. 건설회사 잘하시는데 아주 자수성가한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이름도 좋고, 근데 이분이 이제 아주 사업이 성공해서 임대사업도 하는 분당에 큰 빌딩을 2개나 가지고 계세요. 수지와 분당에 빌딩을 크게 하고 또 건설업도 계속. 근데 이분이 정말 믿음이 좋고 부자가 되니까, 복을 받으니까 이분이요 형제들을 그렇게 써. 자기 동생 6남매 중에 이분이 제일 맞은데 장남인데 다 조카들 취업시켜주고 어려운 형제들 도와주고 어머니 아버님에게 매달 용돈 200만 원씩 붙여드려요. 너무나 좋아요. 형제들 복을 받으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형제들을 교회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6남매가 다 예수님께, 그분께 복 받았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형 말이라면 우리 형이 최고예요. 형 말이라면 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어떠냐면, 권사님은 교구에 연초가 되면은 봉투를 두툼 갖고 오세요. 목사님, 저희 교구에 어려운 이들이 많은데 이걸로 구제하는 일에 써주세요 하고 봉투로 갖고 와요. 그걸로 정말 교구에 어려운 사람, 제가 어려운 사람, 귀한 일. 그러니까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셔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 물질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내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관계가 좋아지는,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은요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될 이유가요, 그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돈이 마음을 빼앗아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 이야기를 하다가, 물질 이야기를 하다가 22절 23절에 보니까 무슨 말로 바뀌어요? 눈 이야기로 바뀌어요. 돈 이야기가 눈 이야기로 바뀌어요. 왜?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즉 이것은 돈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이 돈 때문에 저런 게 다 보이는데 정작 자기는 아니라, 자기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요, 큰 돈을 얻게 되면요 멍청해져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걸 쓸 줄 몰라서 흥청망청. 여러분, 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어떻게 유래된 줄 아세요? 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은요 연산군 때 유래된 말입니다.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던 연산군이요 마침 채용사라는 관리를요 파견해서 각 지방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뽑아서 궁궐로 불러들여요. 그 숫자가 몇 명이었냐? 10,000명 가까이. 그 중에서도 아주 춤도 잘 추고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다 춤을 췄는데, 그러면 그를 흥청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맑은 기운, 그 젊은 여자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게 맑은 기운을 일으킨다. 그래서 흥청.
그 연산군은 이렇게 흥청이들과 놀다가 어떻게 되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서 백성들이 그때부터 흥청망청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몰라요, 자꾸. 망해가는 거 몰라요. 흥청 놀다 보면 망청되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남들은 다 아는 저 사람 돈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아는데 본인은 정작 모르는 거예요. 왜? 마음이 거기에 빼앗겼기. 여러분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요 나눠 옛날에는 가난하고 어릴 땐 주야 주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의 물질이니까요. 좀 엘레강스하게 믿고 싶어져. 교회도 이런 교회 안 다니면 좀 멋있는 교회 다니고 다 갖춰진 교회 다니고 그리고 교회도 자기 풍격에 맞게 다녀야 돼요. 사람이요 복을 받으면 물질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지고 그렇게 절실했던 절실함이 없어져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돈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돈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애걸복걸 막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게 없어져. 점점 없어져. 왜? 돈이 힘이 되고 돈이 이죠. 시선을 다 거기로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외국 나가보면 아줌마들 그 배에다 못 찼어요. 저 찼잖아요. 그럼 항상 배 이러고 가요. 여기에 신경 쓰고 다니는 거야. 누가 소매치기 이탈리아 가면 소매치기 많으니까 여기에만 손이 가는 거야. 이러고 다니는 거야. 구경해야 돼. 또 남자들 어때? 뒷주머니 지갑에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만 신경 쓰는 거야. 눈이 자꾸 가게 돼 있어요.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던가 돈을 섬기던가. 그러다 돈에 주목하고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 나중엔 돈의 종이 되고 돈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해야 돼요? 돈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너희 본토 친척이고 고향이고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물질이 그쪽에서 자기 부를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전한 곳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의지하는 거, 네가 붙잡고 있는 거 거기서 너 나와. 그리고 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가 안정적이고 생각했다는 거, 자기를 지켜줄 수 있었던 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시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 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지 자꾸 쌓아두면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항상 어디에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 하나님. 이 물질이 아니라 물질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물질과 다른 물질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물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고 또 내게 주신 그 물질을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실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다른 물질과는